요즘 보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조건이 얼마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주는 이야기죠. 슬픈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출발부터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조건으로 죄악을 걸기도 하는 것이죠. 역대상은 참 읽기 힘든 책입니다. 족보가 쭉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에서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야베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약간 말 장난이기도 하지만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의 인생은 고생스러운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연상되죠.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날 때 당시에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남자들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의 아버지는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던지 아니면 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괴로운 사람 야베스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를 귀중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 고생이란 이름의 뜻과는 먼 정말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는 복을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복이란 그에게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실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고통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지닐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상황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인생을 걸어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어머니마저도 그의 인생을 이미 그 마음에서 결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 정도로 사람들은 야베스에게 한계를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전 유대 사회에서는 땅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으면 그 땅에서 생활을 하고 그것이 바로 부가 됐다는 거죠. 야베스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땅,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부와 또 하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그 지역을 넓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해둔 한계와 기준을 넘게 해주십시오.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보다도 더 큰 지역으로 넓혀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한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꿈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로부터 억지로 사회가 정해놓은 거푸집에 맞춰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강요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조건이니까 이 거푸집에 들어가.
너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래야 해. 하고 강요하고 알게 모르게 강요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심지어는 이런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이래야 해 라고 강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폴포츠의 외모를 보고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놀라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고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은 중반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보기보다도 자기의 상황을 보기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의 기도는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다해상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60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2절, 9절과 10절의 말씀, 야베스에 관한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에 대한 편견과 조건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정해진 인생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커다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믿었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했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부여된 고통의 상징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절실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조건과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정말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너희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때문에 한계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것이 한계가 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이야기하고 팔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운명, 팔자 그런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한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상세히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야베스는 누구일까? 오늘날 누구일까? 여러분도 정답을 알고 있는 그런 눈치인데요.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아갔던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통, 고난, 비참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욥기 14장 1절에서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마치 정말 힘겨운 기도의 밤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또 정말 씨름하고 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듯이 세상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듯이 정말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다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과 편견과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성격에 의해서, 심지어는 외모에 의해서 그 미래를 제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제약에 가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을 바꿉니다. 세상 사람이 비참한 것은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끝나지 않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것이 비전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힘겹고 때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과 내 인생에 강하게 작용해 주십시오. 강하게 또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정말 세상이 어떠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이 됐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선입견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에게나 세상에서 내리는 저급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에게 기도를 응답하셨듯이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광야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한계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야베스가 구한 기도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이 땅에 두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분명히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존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지역을 넓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넓히는 것으로 국한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복음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는 말로, 또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역을 넓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선지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역을 넓힌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주시는 이러한 야베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내일 수능이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고통의 명예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성교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집안이 무척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 판자촌의 애라고 그러죠. 판자촌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교수님 어머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비록 여기 육신에 있는 부모님은 가난하고 너를 잘 도와줄 수는 없지만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수님은 그 말 때문에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더 큰 아버지께 우리 아이들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모세 갈대상자에 실어서 하나님께 실어보내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실어보내는 것처럼 실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내 기준의 비전이 아니라, 내 짧은 소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원대한 하나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자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옵소서. 현실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전능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견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좁은 곳에 갇혀서 만족하면서 세상 권세에 수긍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지역을 넓히는, 그들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셨듯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사자가 발톱을 잃으면 들깨 먹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충만되지 못하면,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세상의 먹잇감이 되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흥하고 포효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큰 비중과 열망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포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더욱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넓은 시선을 바라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자녀들도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러한 능력으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묵상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존 녹스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면서 개혁신학을 정말 스코틀랜드에 심었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인데, 그 위대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비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슨 일인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메리 여왕 앞에서 정말 담대히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메리 여왕이 항복하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힘은 위대하다는 거죠. 그 기도의 힘은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가 응답받듯이 정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더욱더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부강하고 그런 나라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나로 인해서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야베스처럼 그리고 존 녹스처럼 주어진 조건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또 복음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